생뚱맞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자가 행복한 것입니까? 남은 자가 행복합니까? 예.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 남겨진 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택한 자들을 남겨주실 것이라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본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실현과 사탄의 방해라는 거대한 흐름의 역사 속에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구약을 볼까요? 구약 시대 노아 때에도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물로 심판받아 모두 죽게 된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롯 때도요, 소돔성 사람들이 타락하여 불로 심판받아서 모두 죽게 된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아 있었어요. 아합 왕 때에도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학정으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숙청당하는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포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가운데 사로잡혀간 자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신실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요, 원하시는 때에 영적 권세를 주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때가 되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영적 권세를 주시더니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복음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한 일인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준비된 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요, 잘 감당하면 여러분 복 받기 싫다고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요, 남은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날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등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남은 자답게 살아가며 그 신실한 신앙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더 강조하게 되네. 남은 자를 확실히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남겨진 남은 자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요, 결국 남은 자입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보다는 남겨진 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 제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사람의 의지로 견디어내었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 남겨진 자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의미이지만요, 이 시간은 남겨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의 농부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신 것으로, 이 말은 포도 농사를 실패한 농부들이 상하거나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포도 열매들, 그 형편없는 포도 열매들을 제거해내는 과정에서 가끔 괜찮은 포도송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농사가 실패된 거예요. 흉년 실패해서 거둬들일 것이 없는 상황에서 포도송이를 전부 잘라내는데 제거하다 보니까 그 중에 좀 괜찮은 포도송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너무나 귀해서 그것은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복이 딱 나오죠. 거기 복이 있다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말은요, 그 포도송이가 주인을 만족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에 실패한 포도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그 안 좋은 거, 상태가 안 좋은 거, 상한 걸 다 제거하다가 괜찮은 포도송이 하나가 나온 것이죠. 그 포도송이가 이 실패한 농부에게는 너무나 귀한 괜찮은 포도송이로 보인 거고요. 그런 것은 하나가 참 아쉽습니다.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남겨두어서 보존할 것을 밝히는 거예요. 씨앗 번식을 위해서 남겨주는 종자 있잖아요. 그죠? 씨앗 번식을 위해서 종자를 남겨두듯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다 발견한 괜찮은 포도송이는 종자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포도원 농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8절 후반부와 9절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 보존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포도원 농부를 만족스럽게 할 만한 포도송이와 같은 자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요, 농사에 실패한 포도원 농부는 쓸모없는 열매를 제거하는 중에도 괜찮은 포도송이만큼은 보존하여 둡니다. 즉 하나님은요,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자를 남겨두고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만한 포도송이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중에도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남겨진 자로 보존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는요, 찍힐 포도나무도 있고요, 제거될 열매들도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또 상하거나 쓸모없는 이런 열매는요, 찍어내거나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에 힘을 다하는 남겨진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겨진 자란 주님의 의에 택함을 받은 자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철저히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괜찮은 포도송이를 농부가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남겨진 자들이 절대 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하늘로 들려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남겨진 자들이 절대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화상 있고요, 불 앞에는 견뎌낼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불심판이 떨어지면 모두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심판을 내리기 전에 남은 자들을 먼저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휴거 하늘나라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남은 자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남겨진 자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인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10절은요,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의 기업이 될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예고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론의 여기서 사론과 그 아골 골짜기는 각각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요, 이스라엘 전체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론과 아골 골짜기가 양떼의 우리와 소떼의 눕는 곳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위하여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겨진 자들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보존된 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실 때에 남기실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사론과 아골 꼴짜기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보존된 남겨진 자들이 차지하게 될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현재의 세상을 멸하신 후 새롭게 도래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현재의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불로 심판하시죠. 완전히 멸하시고 지금의 세상과는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실 것이며, 그 땅을 누구에게요? 남겨진 자들, 곧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래시키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이요, 살펴본 대로요, 남겨진 자의 보존과 구원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요, 11절과 11절은 남겨진 자 이외의 자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11절 12절은요, 이방신인 각과 무늬를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긍휼 없는 저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13절 14절은요, 남겨진 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의인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맞게 될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여기서 반복되는 나의 종이죠. 나의 종은 남겨진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남겨진 자인 의인과 버리시는 악인이 맞게 될 대조적인 운명을 네 가지 측면에서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즉, 남겨진 자인 의인은 먹으나 악인은 줄이게 되고, 의인은 마시나 악인은 갈하게 되고, 의인은 기뻐하나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남겨진 자인 의인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노래하나 악인은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굉장하죠. 남겨진 자는 주인 복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볼 때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현실에서는 악인은 먹으나 의인은 줄이고, 악인은 마시나 의인은 갈하고, 악인은 기뻐하나 의인은 수치를 당하고, 악인은 즐거워하나 의인은 애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악인은요, 없던 복까지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지만, 의인은 있던 복까지도 정직과 의를 지키려다 악인들에 빼앗기고 자신은 고난과 슬픔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세상인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궁극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날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의 기본 원리는 인과응보인 거 아시죠? 인과응보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보응의 원리가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공의로 다스리시되 그 공의의 완전한 실현을 이 세상 종말의 때, 그 최후 심판의 때로 유보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요, 현재의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세상을 다스려 나갑니다. 여기 일반 은총적 차원이란 의인과 악인에게 공의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요, 종말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뽑아내려 하다가 의인도 함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의인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악인이 잘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악인들은 그들의 탐심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은 오직 선하고 의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요,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역전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실 세계에서도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역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뒤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종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최종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때 하나님의 공의, 역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현재의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을 보고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 아파하지 말아야. 쫀쫀하게 왜 시기합니까? 그죠? 그들의 기쁨과 만족은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껏해야 지극히 덧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애 동안만 허탄하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기쁨, 채울 수 없는 허망한 만족을 누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남겨진 자인 의인들은요, 이 세상에는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시고요, 이 세상의 남겨진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의인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오직 남겨진 자의 삶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는 자는요,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냐? 주님에 의해 남겨진 자를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면 어디든지 쫓아갈 것이고요,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러 할 것입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다 보면 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네. 지금 말을 꺼냈으니까 또 해야 되겠네. 심장 십자가 바위가 있어요. 아세요? 네, 제가 발견한 땅. 하여튼 거기 있는데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심장 십자가 딱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 5만 원짜리 거기 바위틈에 딱 끼고 오면은 복을 받는다. 300배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 다 간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가서 막 다 꽂아와. 옛날에 저거 그런 데 갔었어요. 그 신당 모시는 데 가봤더니 돈이 막 꽂혀 있어요. 완전 저 횡재했어요. 가지고 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은. 그거 만지면은 부정 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병이 온다. 병 하나도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리대요. 그냥 다 먹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데요. 복을 준다 그러면 뭐 산당이고 막 쫓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람의 본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남겨진 자들이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요, 이 남겨진 자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요, 원문으로 보면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아멘은 진실로 틀림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대개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 동의를 하시잖아요.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지 뭐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아멘 좀 해주면 덧납니까? 예, 아멘. 예, 동의를 해주면 본인도 복 받고 저도 힘을 얻잖아요.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매번 설교할 때 5번만 아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요, 이 아멘은요, 되게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나 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요, 아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여기저기 복 준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아멘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보증하는 아멘 자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시는 통로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따라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 오면 저리 가면 뭐 산에 가면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복 받겠다고 이 산 저 산 이 산당 저 산당 쫓아갈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세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할 일 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여유가 있어서 교회 왔는데 뭐 제가 좀 할 일이 좀 없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저한테 물어보진 않고 오셔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돌멩이도 치우고 텃밭에 뭐 김도 뽑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절로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틀림없는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두고두고 생각해도 잘한 것이고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복입니다. 평생 자랑할 일이 이거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그 감동, 그 감격은요 여전할 것 같아요. 특별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셔요. 구원은 복 중의 복이에요. 다른 복을 모든 복을 받지 못해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복을 받아도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였으면 그는 불행한 자요 그가 받은 복은요 허무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복까지도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멘이 안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니, 뭐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두 분은 계속 졸고 계셔. 어떻게 두 분은? 이름 부를까요? 두 분? 네, 제가 두 분 하면 그냥 두 분이에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진짜 졸고 상처받으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남겨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며 복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택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신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요, 여러분은 아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의 하나님은 남겨진 자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소원과 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남겨진 남은 자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